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아주 센 날, 이 바람개비를 날리면 이 바람개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원 모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쥐불놀이라는 거 알아요? 예, 이 쥐불놀이를 할 때 줄 끝에 통을 매달아 이 불을 붙여서 돌리면은 아주 동그란 도넛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이 물레를 빙글빙글 돌리면은 아주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돌리면서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도형을 돌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어요. 먼저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종이를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딱 붙인 다음에 돌려보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에 돌리는 위아래의 원이 만들어지고 옆면은 곡면이 되는 원기둥이 만들어지는데요. 직각삼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은 아래의 원이 만들어지면서 옆면은 곡면이 되는 원뿔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여기서 나무젓가락이 아까 전에 축이 되겠죠. 일회전하여서 얻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불러요. 이때 축으로 된 사용하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과 원뿔을 모두 회전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럼 공 모양은 어떤 도형을 회전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공들이 있는데 아주 많아요. 이런 공 모양 역시 회전체인데요. 반원의 지름은 이 회전축으로 하여서 일회전을 했을 때 이 회전체를 구라고 불러요. 구의 지름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남으로써 반원의 중심은 구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반원의 반지름은 구의 반지름이 되고, 이런 반원의 반, 즉 반원의 반을 일회전하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구의 반쪽만 만들어지는데, 이런 도형을 우리가 반구라고 불러요. 반구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많이 쓰느냐 하면은 지구가 있죠. 이 지구를 적도를 중심으로 둘로 나눌 때 남반구, 북반구, 세로로 만약에 하면은 서반구, 동반구가 되겠죠. 여러분,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왜 그럴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나오면서 19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장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나와요. 물이 불어나서 15규빗이나 오름에 산들이 다 덮여버렸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홍수의 엄청난 이 범위와 맹렬함을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로 아주 잘 표현했는데, 아까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장일하여서 더욱 장일하여, 이런 식으로 점점점 표현이 많아지는데, 심지어는 산 위에 15규빗이나 다시 말하면 8m나 더 높이 불어났다, 넘쳤다 이 말이죠. 이 묘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청량할 수 없이 엄청난 다량의 물이 온 세상에 덮였다는 거죠. 즉 이 홍수가 온 세계의 범위는 그보다 더 큰 힘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전체를 물로 다 덮어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홍수 때에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죄악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이 지상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의 대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2절에 보면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또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다. 그리고 이 드러난 땅의 모양을 표현했는데 정말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고 황폐하였다고 했어요. 한때 그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균형미를 가지고 있던 그 정말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그 모든 자연물이, 천년계가 다 파괴되고 불규칙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광대한 산림들이 땅에 매장도 되고, 이런 홍수 후에, 이 엄청난 홍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물이 바로 남쪽과 북쪽으로 가서, 즉 남극과 북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음이 된 빙하가 되어서 지금 아까 전에 23.5도 아마 기울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이 있으면은 그 무게 때문에 약간 기우뚱하죠. 이런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이 지구 표면에 도처에서 우리는 분명히 물에 의한 침식된 것으로 여겨지는 식물과 동물들의 화석화된 잔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침전물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적어도 4.8km 깊이에 이르기도 하지만 평균 깊이는 대략 800m 엎들고 있다고, 그 정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잔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것의 매장된 깊이는 노아의 대홍수가 전 세계적인 범위에 미쳤고 그 격렬함도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공업이 발달할 때에 연료를 썼죠. 석탄층이 형성되고 또다시 이것은 석유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석유가 유출되어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석유를, 기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당시를 통해서 그 당시 때 여러 잔해들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잠자는 동물들이 있는데, 혹시나 겨울철 잠자는 동물, 즉 동면한다 그러죠. 이 겨울철 잠자는 동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곰이나 뱀이나 다람쥐, 개구리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겨울잠을 자는데, 이 동물들은 한결같이 동그랗게 몸을 공처럼, 구처럼 웅크리고 자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회전체 중에서 이 구가 똑같은 크기의 입체 동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의 겉넓이를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몸을 웅크리게 자면은 이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가장 적게 빼앗기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하나같이 몸을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잠을 잘 때 웅크리고 추우면은 웅크리게 되죠. 이런 이유가 바로 몸에서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우리가 돌려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도형을 돌리면 회전체가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회전체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항상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은 모두 원의 모양이 되고 있고. 자, 이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회전체가 만들어진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도넛, 튜브, 병, 화장지처럼 속이 비어있는 회전체도 있어요. 이런 회전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회전축과 약간 떨어져서 일회전을 시킬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넛 모양의 회전체는 원을 회전축과 약간 떨어져서 일회전 시키면 되고, 화장지 모양의 회전체는 직사각형을 회전축에서 약간 떨어뜨려서 일회전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축으로부터 평면 도형을 약간 떨어져서 하면은 속이 비어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겠죠. 자, 접시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접시에다 담을 때 보면은 어떤 모양은 원 모양이 된 접시가 있고 동그란, 그리고 어떨 때는 길쭉한 타원 모양이 있는데, 둘 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 도형으로 본다면 다른 거죠. 원은 한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되는 그런 도형이지만, 타원은 두 개의 점을 거리를 합해 보면은 항상 같도록 그린 도형인데, 사실은 두 도형은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도형이에요. 그래서 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타원, 원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죠. 이 두 가지는 혼돈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모양에서 여러분, 소세지나 원볼 모양의 당근이나 구 모양의 오렌지를 이렇게 칼로 잘라보면은, 먼저 원기둥 모양의 소세지를 반으로 딱 자르면은 이 자른 면을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요. 원뿔인 당근을 반으로 잘라보면은 자른 면이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또 오렌지 구 모양, 오렌지를 딱 자르면은 그 잘라진 면이 원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구의 어떤 회전체를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불러요. 잘라진 면, 이런 뜻이죠. 이 회전체를 자르는 방향을 다르게 하면은 단면의 모양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회전체를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느냐, 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단면의 모양은 다 제각기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원기둥을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돼요. 그 외로 자르면은 아까 접시의 타원처럼 길쭉한 원처럼 여러 가지 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원뿔을 회전축의 품은 평면으로 자를 때는 단면은 삼각형이 나오지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자른 단면은 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은 타원이 여러 가지 타원이 모양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원뿔에서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계속 자르다 보면은 이 단면인 원의 크기는 원뿔 밑면의 크기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죠. 점점 꼭지점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원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굴을 여러분 공 있죠, 굴을 만약에 잘랐을 때는 굴은 회전축을 품은 평면이나 또는 회전축의 수직인 면이나 또는 여러 방향으로 어디를 자르더라도 항상 단면은 원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자라도 항상 굴은 항상 원이 됩니다.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때 가장 큰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지름을 지날 때 이렇게 구의 단면이 우리가 항상 원이 되듯이 성경 66권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등장인물들이 각 성경책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성경은 항상 유일하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즉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초점이시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 즉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고 신약은 그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고 있어요. 각 장마다 상징이나 또는 실제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품성의 어떤 면을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극적 계시라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은 신성의 삼위께서 가지고 계신 활동상의 관계를 아주 훌륭하게 알려주는 그런 뜻인데요. 먼저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주셨고 또 성령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신비적 이 사건 속에서 세 분 모두 그 활동을 명백하게 알려주는데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심이 어떠함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절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도형으로 돌아가 보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 휴지 모양의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딱 잘라 보면은 도넛 모양이 나와요. 도넛 모양으로. 그리고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면은 이 단면은 직사각형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과 구의 이 단면의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회전축을 품은 평면은 직사각형,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삼각형, 구는 원의 모양이 나오죠. 근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평면으로 잘라쓴 단면은 원기둥일 때는 원뿔일 때나 구나 모두 원으로 보여요. 그 외의 방향은 원기둥은 아까 타원처럼 불규칙이 됐죠. 원뿔도 마찬가지. 근데 구는 항상 원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전체 원기둥과 원뿔과 구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은 이 우주의 기본 요소를 불이나 공기나 물이나 흙 이 네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을 정사면체, 흙을 정육면체,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20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주 전체는 정12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정다면체의
발견이나 또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사실은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했지만 플라톤이 이 쓴 책에 이 내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정다면체를 우리가 플라톤의 도형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냈는데 아무튼 이 다면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는데 다면체 이름은 면의 수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데 면이 4개면 4면체, 5개면 5면체, 6개면 6면체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겠죠. 특별히 정다면체라는 것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같고 면의 모양이 모두 같은 모양의 정다각형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다면체를 정다면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5개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면이 정삼각형인 경우에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정삼각형은 이것을 한 꼭지점에서 정삼각형을 딱 모아보면은 이런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정삼각형이 3개, 4개,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정삼각형의 수가 6개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면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1개나 2개일 때는 입체 도형이 만들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정다면체가 되려면은 아까 전에 3개, 4개, 5개라고 했죠. 그래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면이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죠. 정사각형은. 그래서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이 3개 모이면은 입체 도형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정사면체가 정사각형이 4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4개가 모이면 360도로 해서 평면이 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이 각 면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면이 정오각형의 경우는 이 정오각형의 내각은 108도예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 정오각형이 3개 모이면은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3개보다 많으면은 360이 넘어버리죠. 그러면은 입체 도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각 면이 정오각형이 정다면체는 정12면체 한 가지뿐인 거예요. 그 다음 한 면이 정육각형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육각형의 내각은 120도예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 정육각형이 3개가 모이면 360도가 되죠. 그러면 평면이 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육각형으로 또는 정칠각형, 정팔각형으로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성육신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영감의 글에 조금 더 알아보면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 속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은 이 신성한 신비의 의미를 거의 파악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육신에 이해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성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인류의 구원에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한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자,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영접할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도 육체도량에 대해서 더 나머지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세요.